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시간 조금 넘게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시간 할애해서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선교신학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0년대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를린 선언,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휘튼 선언, 이런 선언들이 이제 기초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로잔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전에 사실 상당한 준비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준비는 주로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선교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위튼 선언이라고 1966년에 복음주의권에서 특히 그 미국의 여러분 잘 아시는 IFMA 그리고 EFMA 그 두 단체가 주축이 돼서 미국에서 휘튼이죠. 복음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휘튼에 가면 이제 무디 바이블 칼리지가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고, 북서쪽에 이제 휘튼 칼리지가 있고, 북쪽으로 이제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디벤트 스쿨이 있고, 굉장히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 지역이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 모임을 주도하셨죠. 물론 그 전에 다양한 소그룹 모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모임이 1966년에 있었다. 그래서 이 대회의 선언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이블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진보적인 선교학에 있어서 성경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형편들, 문화적, 종교적 상황을 적어놓은 책이다라는 전제하에 선교학이 발전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아니다, 성경이 선교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되었고 유일한 권위를 가졌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선교학을 선교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까지 WCC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 온 소위 네오라고 그러죠. 네오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신보편주의 또는 신보편구원론들이 지배하는 것에 저항해서 이런 문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The teaching of universalism. 그리고 분명하게 관계 대명사를 하나 썼죠. Which we reject.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이하를 선언한다.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서 죽었고 그는 전 인류를 구원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그 유니버설리즘을 우리는 분명히 배격함을 선언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문법적으로 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정도면 해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분명하게 선언했죠. 하나는 바이블, 성경의 무호성과 권위. 두 번째는 이 신보편주의를 우리는 배격한다. 이것은 바로 그 IMC와 WCC를 중심으로 한 변질된 선교학에 대한 거부를 천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선언문이 됐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죠. 1966년에 베를린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모입니다. 그 위튼에서는 미국 중심의 신학자, 선교학자,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이 베를린 대회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그래서 그때 미팅을 Evangelical Ecumenical Gathering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우리의 목적은 복음화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Our goal is nothing short of the evangelization of the human race in this generation. 그러니까 이 시대에 모든 인간들을 복음화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분명한 선언을 한 거죠. 그때 공식적인 이름은 복음화에 관한 세계위원회, 세계 모임 뭐 이렇게 붙일 수 있겠는데요. 그 목적은 evangelization이다. 미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미션이지만은 왜 이러한 용어를 픽업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죠. 이 선언문을 작성하면서 복음화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Evangelism is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요.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인들을 정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설득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행위, 그것을 전도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Holy Spirit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evangelism이라는 단어고요. 일부러 미션이라는 용어를 피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선포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대문자 G로 썼다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진보적인 선교학자들은 대문자 G를 잘 안 씁니다. 최근에 그냥 소문자로 G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의미를 축소시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핵심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적인 선교학자들이 점점 흐릿하게 또는 지워버리는 현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이 부분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시너라는 말을 진보적인 학자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보적인 선언문, 선교적 선언문이든 어떤 선언문이든 이 sinners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기서 지적했듯이 이미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시너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은근히 눈에 띄지 않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베를린 선언문에서는 분명하게 죄인들이라는 용어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을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Holy Spirit이라는 용어가 그동안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몇몇 중요한 그 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선교 선언문들을 읽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를린 대회와 이 휘튼 선언문은 복음주의자들이 무너져가는 망가진 선교 개념을 다시 한번 성경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복시키려는 운동이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8년 뒤에 잘 아시는 로잔 선교 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1974년 많은 선교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선명하게 강조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성경적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역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미국의 복음주의자다운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로잔 대회를 열면서 우리가 신학적 전제로 가져야 될 것을 몇 가지 명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주제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에 관한 성경적 선언입니다. Why Lausanne? 왜 로잔으로 모여야 되느냐? 왜 우리가 로잔에서 다시 한번 복음주의자들이 선교 집회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전도에 관한 성경적 선언을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World Evangelization. 여기서 미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전통적인 개념의 선교를 의미합니다만 일부러 용어를 미션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세계 복음화라는 용어를 끄집어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도와 사회적 책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복음주의자들의 교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주제를 그 대회의 일종의 presupposition, 전제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선명히 선언하면서 이 대회를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가스펠에 대한 또 명확한 선언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요. 그러면 로잔 선언문에 포함된 그 원문을 그대로 읽어 나가면서 그때의 선포된 사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의 권위와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he authority and the power of the Bible. 이 로잔 대회가 이 선교 대회를 주최하면서 존 스토 목사님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언한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선언한다. 그것은 유일하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without error, 오류가 없는 이 복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과 구별되게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중에 하나가 errancy라는 말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이 inerrancy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자들조차도 때로는 inerrancy라는 말 대신에 infallibility, 포기할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이라는 용어로 대치시키거든요. 그러나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그 순수한 개혁파 또는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 without error라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practice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러나 이 두 용어 중에
더 중요한 용어를 굳이 우리가 지적하자면 그 에런시라는 말, 에러라는 말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은 기록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오류를 지니고 있지 않다. 물론 존 스토트가 1990년 초에 영원 멸절설을 주장하면서 많은 이제 개혁파 신학자들이 스토트의 그 종말론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만은 그 전에 존 스토트는 상당히 복음주의자였었고 적어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성경관과 신학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중요한 책이 한 권 있죠. The Evangelization in the Modern World라는 책이 있거든요. The Mission in the Modern World. 죄송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선교라는 책을 1975년인가 6년대 펴내시거든요. 그때까지의 존 스토트 박사님의 선교적인 입장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 책까지는 읽도록 권면을 합니다.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좀 피곤해가지고 오늘 머리가 빨리빨리 돌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스토트 박사님의 그 책까지는 굉장히 성경을 중심으로 선교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선교학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책까지는 제가 학생들에게 꼭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The only Savior, only one gospel.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자들 또는 혼합주의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고 또 복음주의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타종교에 부분적인 진리가 있고 타종교에도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를 통해서 역사해 오셨다는 소위 혼합주의적 사상을 배격하는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일한 구세주와 유일한 복음. 그래서 이 싱크리티즘과 다이얼로그를 배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싱크리티즘과 다이얼로그는 복음주의자들이 쓰는 의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이 다이얼로그라는 말을 쓸 때 타종교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다이얼로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다이얼로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행위로서의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진보적인 선교학자들이 사용하는 다이얼로그와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다이얼로그는 용어는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좀 더 풍성한 진리,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파편적 진리를 보충하는 의미에서의 다이얼로그, 타종교에 숨겨져 있는 부분적 파편적 진리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종교와 대화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대화. 우리는 타종교의 잘못된 내용들을 지적하고 타종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같은 다이얼로그라는 말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진보적인 선교학자와 보수적인 선교학자가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의 본질이 뭐냐? 전도라는 것은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님으로 선포하는 행위다. 아주 선명하게 선언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 퍼스널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사회적 구원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는 행위가 아니라 한 개인을 퍼스널리 몸소 구원하는 행위다. 그래서 전도와 영혼 구원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선언을 하시죠. 사실 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이 로잔 선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전도의 성경적인 의미, 이 세 가지를 선포하는 것이 로잔 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이요, 스테이트먼트에 포함된 진술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책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문장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닐지라도, 맞는 말이죠?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닙니다.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샬롬, 염두에 두고 이런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행동이 전도도 아니다. 선명하게 구별을 하는 거죠. 소셜 액션과 이벤젤리즘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해방이 구원도 아니다. 전제를 먼저 여기 두 줄에 이 선언문의 전제를 선명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와 사회 정치적인 involvement, 그러니까 참여가 기독교인들의 의무 중에 한 부분일 수는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언이 전제된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리스천 듀티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크리스천 듀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미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지, 그것이 선교는 아니다. 정말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전개해 나가면서 등장하는 주제지만은, 이 복음주의 운동이 세 번째 이제 케이프타운 커밋먼트에 가면 이 윤리 운동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듀티를 미션이라고 가르치는 이 복음주의 안에서도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74년 로잔 선언과 케이프타운 선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있다. 그것이 소위 우리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이 날카롭게 비평할 수 있는 주제 중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그때 남미에 있는 학자들 중에 이 사무엘 에스코바라는 학자, 이 학자가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그때는 이제 선언문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 작성이 됐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서울 스테이트먼트만 대회가 진행되기 전에 작성이 돼서 둘째 날에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의 로잔 운동은 그 많은 프리너리 세션이나 그 테이블별로 전문 분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규합해서 대회가 끝난 다음에 선언문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번 작년에 열렸던 작년 9월이죠. 서울에서 열렸던 로잔 대회는 선언문을 미리 작성했어요. 매우 독특한 운동이었었죠. 현상이었었죠. 그 배경에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만약에 로잔 대회가 다른 나라에서 전개됐다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한 의도를 갖고 미리 선언문을 발표하는 일이 지난해 있었죠. 자, 이 에스코바라는 그 남미의 학자가 또 이 남미의 한 서너 분 학자들이 그 전도 집회라고 선교 집회가 지속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인풋을 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박사님이 억셉트를 하게 되고, 사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순수하게 정말 전도대회로 이 대회를 이끌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스토트가 참여하고 남미의 학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부분이 선언문 안에 첨가되게 되었다. 그래서 남미 학자들의 영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 로잔 운동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오버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전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희생적 봉사에 있어서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 Evangelism is primary. 그러니까 primacy of evangelism이라고 그러죠. 전도의 우선성을 선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는 모든 교회가 통전적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The Church, 우리 1952년 빌링겐 대회 이후로 하나님과 교회와 선교라는 공식이 깨졌다고 그랬죠. 이 공식이 깨져서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 다시 말하면 선교 개념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다양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행위를 선교라고 토치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역할을 빼앗아 버린 거죠. 교회만이 간직하고 있는 진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 교회만이 지니고 있는 구원의 분명한 비밀을 약화시키는 일들을 1952년 빌링겐 대회 이후로 진보적인 선교학자들이 지속해왔다. 그런데 이 선언문은 이 교회를 중요하게, The Church, 이 교회가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을 아주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아니에요, 그렇죠?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끄집어낸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택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만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 공동체로서, 영적 비밀을 가진 공동체로서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교회 안에 참여시키는 행위가 선교의 본질이다, 전도의 본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그 appointed means, 그러니까 그 지정된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용어가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은 선교하시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로부터 자발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현상이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당연히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아닌 교회는 무엇과 대치된다고요? 자기 자신과 대치되는 것이고 성령을 꺼버리는 퀸칭,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선교, 여기서 미셔너리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아직 90년대에 등장하죠. 미셔너리 처치, 선교적인 교회가 아닌 교회는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다. 그리고 전도는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WCC만 공부하다가 이 복음주의 로잔 운동을 공부하니까 여러분 속이 조금 풀리시죠? 우리가 적어도 74년 대회까지는 그렇습니다. 저도 74년 대회까지는 아주 해피하게 이 로잔 운동과 또 그 사상과 가르치는 내용들과 아주 해피하게 동의를 합니다. 많은 89년부터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상당한 거리가 먼 주장들을 하면서 뭐 비성경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점점 놓치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74년 대회를 제가 강조해서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74년 대회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 74년 대회 선언문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동의하며 동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선언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남은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선교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에 연관되어 있는데 재림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인터림 피어리드예요. 그 중간 기간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선교로 채워나가야 된다. 반드시 그 중간 기간을 선교로 채워야 된다. 우리는 종말이 오기 전에는 선교 사역을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없다. We have no liberty to stop before the end.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선교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선교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모든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사역이다. 그래서 no liberty to stop.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야 되는 사역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회죠. 마닐라 선언문이 발표되는 1989년. 이 대회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대회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비롯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4년에서 89년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안에 이 로잔 운동 안에 보이지 않는 텐션들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남미 신학자들 중심으로 한 social responsibility, 정치적인 해방, 사회적인 착취로부터의 해방, 이런 선교 개념들이 조금씩 로잔 운동에 스며들어오면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닐라 대회부터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하면 영국의 존 스토트와 이 유럽에 있는 학자들에게 이 주도권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위튼 선언, 미국 단체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베를린 선언, 이 복음주의자들의 아주 그 철저한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이었었어요. 그런데 로잔에 가면서 남미 신학자들이 참석하면서부터 이 로잔의 기본적인 선언문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용어가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는 것은 건강한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진보적인 선교학자들이 가장 즐겨 쓰는 용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방식이 우리와 다른 거죠. 우리는 영혼 구원을 통해서 그 변화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해방 운동을 통해서, 철저한 사회 참여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건설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같이 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진보적인 선교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시켜버리는 일들을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시행해 왔다. 그런데 여기서 진보적인 학자가 아닌 로잔 운동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저스티스와 피스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 로잔 운동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personal and structural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못했는데 셋째 줄에 보면 개인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다시 말하면 이 사회가 지니고 있는 그 부정의와 압제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퍼스널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구조적인 부정의와 압제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지자적 증언으로부터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등장한 용어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1973년 방콕 대회에서 CWME, WCC에 속한
선교와 전도위원회에서 그 대회의 모토, 슬로건을 Salvation Today라고 내걸었거든요. 오늘날의 구원. 그런데 상당히 비슷하죠? 오늘의 복음이라고 주제를 끄집어내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뉴스라는 사실을 강조한 누가의 강조점과 마주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잔 74년 대회 선언문이 마태복음 28장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이 89년대에는 누가복음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스펠의 G자가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어떻게 변했죠? 가스펠의 G자가 소문자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 그 하나하나에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그랬죠. 이 변화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무서운 변화예요. 가난한 자들 위한 복음 얘기할 때 그냥 대문자 가스펠이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굿뉴스. 그러면서 세계 인류가 당하고 있는 착취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하냐? 우리가 너무 가난한 자들의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것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좀 여러분 느낌이 편치 않죠,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spiritual repentance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호의적이었던 것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된다. 뭔가 뉘앙스가 편치가 않죠, 그렇죠? 부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에 대한 우리가 호감 내지는 그분들을 지지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데 쏟은 것에 대해서 우리 회개해야 된다. 이 남미의 학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끼치기 시작했고, 스토트의 입장도 상당히 사회 책임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전도를 위한 협력, 이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 선언문 자체가 좀 브로드해지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안에 심각한 신학적 차이가 있음을 다 인정한다,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가 타협되지 않는 한 협력은 가능할 것이다. 어떤 영역에서? 성경 번역이라든지 현대 신학과 윤리적인 문제들, 또는 사회적, 소셜워크니까 사회사업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행동에 있어서 여기서 등장한 또 다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political action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학적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은 복음주의자들이 이제는 정치적인 행동까지 나서야 된다라고 암시적으로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잔 운동이 이벤젤리즘에서 사회 복음 쪽으로 조금씩 시프팅하고 있다,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되죠.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선언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WCC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개념과 일치하는 사상에 다가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WCC에 대한 살짝 경고를 했어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WCC가 성경의 가르침, 전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개념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WCC와는 선을 선명하게 그은 거죠. 그러니까 89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선언을 했거든요. 2010년 케이프타운 커밋먼트에 가면 이제 좀 더 진보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레볼루션이죠. 디지털 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세계화, 그리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파워의 균형의 변화, 가난 문제, 전쟁 문제, 윤리적인 갈등 문제, 질병 문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ecological crisis, climate change, 생태학적인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관심의 영역이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벤젤리즘이라는 World Evangelization,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만 강조했다면, 이제 89년대에는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이제는 전 우주적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인데, 이 하나님의 선교가 우주적 책무를 감당하는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사회 정치적인 참여는 기독교인들의 의무 중에 하나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때 새롭게 등장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인테그럴 미션입니다. 또 다른 용어가 하나 등장했죠. 통전적 또는 홀리스틱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테그럴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냥 하나예요. 두 가지, 선포와 그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와 복음을 드러내는 행위, 보여주는 행위, demonstration, 이것을 인테그럴 미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복음 선포와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삶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테그럴 미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테그럴 미션 안에서 우리의 선언은 사회적 당연한 귀결을 가져와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는, 인테그럴 미션이라는 것은 선포와 사회 참여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것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확대된 의미에서의 선교,
종교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전도 및 미접촉 종족운동. 그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용어 중에 하나가 unreached, unengaged people이라는 말인데요. 지금까지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만 사용했어요. 그냥 unreached people. 근데 이번 케이프타운 선언문에서부터는 한 번도 선교사가 발을 디디지 않았거나 교회도 없고 복음 선포를 한 적도 없는 지역 또는 종족을 unengaged peopl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도 복음을 나누려고 접촉을 하지 못했던 부족들을 unengaged peopl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10년도 대회까지 그래도 선교적인 용어가 등장은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포션이 문제예요. 14년대에서는 전도와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 논의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2010년도에는 선교에 관한 선언이 딱 한 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그 선언문이 한 80쪽 조금 넘거든요. 그 중에 딱 한 페이지 정도에만 미접촉 종족에 관한 선언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포션이 줄어들어 간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로 시프팅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죠. 사회 책임, 정치적인 참여. 이쪽으로 점점 로잔 운동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그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선언이 2010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disordered sexuality니까 잘못된 성에 대해서는 저항한다. pornography라든지 adultery, 간음이죠. promiscuity, 잘못 사용하는 모든 성적인 오류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문장에는 homosexual practice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포인트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경멸하지 말고 사랑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러니까 리젝트하거나 미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왜곡된 성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일면 이제 긍정적인 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4년 작년 대회에서 또 다른 변화가 등장했는데 그 변화는 28장 마태복음 28장을 주제로 다시 어느 정도 보수성을 표현한 선언문이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해석하면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용어를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전도적인 사명과 하나는 목회적 사명.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했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언문을 작성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리랑카하고 그 남아프리카 출신의 학자들의 그 자세가 그래도 뭔가 74년 대회에
그 선교적 관심, 전도적 관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 아닌가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이틀째 선언문을 발표한 이유가 뭘까?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오갔을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한국교회가 기여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러잔 운동이 더 왼쪽으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체크한 대회가 아니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 안에 약간 진보적인 학생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너무 보수로 회귀했다, 로잔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오히려 공격하는 일도 있고, 선언문을 다시 작성해야 된다라고 공격하는 부류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시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상당히 복잡한 그 신학적, 선교학적 인풋이 오가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 레네 빠디아 1974년 대회에 아까 그 사회 참여에 대해서 강조했던 에스코바의 말을 제가 인용해 놨는데, 그 못지않은 사람이 레네 빠디아라는 학자였었어요. 근데 그 레네 빠디아의 딸이 지난 가을에 왔거든요. 루스 빠디아. 그 루스 빠디아가 폭탄을 던졌어요. 어떤 폭탄을 던졌냐?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됐다고 선언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라고 선교대회에서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대회가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그 대회를 조금 더 온건하게 복음주의적으로 이끌고 싶어 했던 한국의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애를 썼어요. 한국에서 이 대회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복음주의적 선언문이 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갑자기 레네 빠디아의 딸이 등장해가지고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고요. 그것 때문에 진행자인 어느 지도자가 나가서 사과도 하고 공식 선언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일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진보적인 데까지 나가 있는 학자들도 참여했다. 그리고 로잔 운동이 점점 사회 책무 쪽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싶어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긴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진보와 복음주의 안에 진보와 보수라고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왼쪽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하는 대회였었다, 지난 대회는. 그러나 그래도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선언을 다시 한번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감하셨고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The Bible is God's self-revelation.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서적이다. 성경은 권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오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을 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선언은 74년에서 선언됐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멀어져가는 이 로잔 운동을 다시 한번 끌어당기는 노력이 이 선언문에는 엿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때 상당한 분량의 제가 그때 영문으로 된 원문을 보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이 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거의 상당 분량을 다뤘습니다. 한 4페이지 정도. 굉장히 공을 들인 거죠.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자면 그 지도자가 이 선언문을 작성하는 학자들을 키맨들이죠. 모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선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차례 설득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 선언문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본래는 이 선언문이 들어갈 예정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의 모 지도자가 저하고 이제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문 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로잔 운동의 흐름과 이 복음주의자들, 순수 복음주의자들의 성향이 상당한 거리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젠더 이슈를 다뤘고요. 왜곡된 성에 대해서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 보면 reject 그랬어요. 우리는 거부한다. 어떤 개념을 거부합니까? 개인이 자기의 젠더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한다. 창조된 자기의 정체와 무관하게 젠더를 결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거부합니다. 젠더 플루이디티,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뭐 여성도 됐다가 남성도 여기 있는 대로 fluctuating gender identity, 뭐 성이 뭐 수십 가지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더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조 변호사님과 우리 최강희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그쪽에서는 훨씬 더 저보다 전문성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리젝트 한다는 사실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2010년 대회에 들어갔던 선언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구체적으로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제자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죠. 전도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책무에 대한, 그리고 인테그럴 미션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래서 전도와 사회적 책무는 분리될 수 없는 통합된 형태의 미션이다. 그래서 인테그럴 미션이라는 말을 또 한번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용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9년 대회, 74년 대회에는 evangelism, 89년 대회에는 총체적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74년 대회에는 그냥 the gospel이에요. 그런데 89년 대회에는 the whole gospel이라고 그랬어요. 통전적 복음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리고 케이프타운 선언문에서부터 등장하는 또 다른 용어가 인테그럴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렇게 변천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용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매번 조금씩 변천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같은 용어 같아요. 가스플이나 홀 가스플이나 인테그럴 미션이나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개념, connotation이죠.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깊이 분석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에 관한 주제도 다뤘고요. 인간과 기술이 merging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표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참여해야 된다. 그러나 인간이 기술의 지배를 당하는 것으로부터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심해라. 이것이 이제 선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되 사랑과 공정과 신실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술 개발에도 크리스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러나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은 사랑과 공의와 신실함을 포함한 기술 개발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잔 운동의 선교학적 변천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제가 용어들을 몇 개 픽업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는 없었고 단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이번 강의에 목적을 두었고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로잔 운동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언을 해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WCC는 1970년대 성경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거든요. 그 벨gium에 있는 그 르뱅 대학에서 WCC를 주도하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아예 해요. 그렇지만 로잔은 성경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로잔 운동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나 역시 전도의 본질이 약화됐다. 그러니까 이벤젤리즘이라는 용어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말이 이벤젤리즘이라는 말을 대치시켰다. 어느새. 그러면서 전도라는 용어가 더 이상 로잔 운동의 선언문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그 서울 선언문 전에 케이프타운 커밋먼트에서 등장하는 용어 중에 불편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케이프타운 선언문의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정확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케이프타운 선언문이 한 가지 빼뜨린 용어가 있는데 공의라는 단어를 빼뜨렸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심판을 동시에 균형 있게 언급해야 완성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분명히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만 강조를 하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사랑과 심판에 대한 균형을 잃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문장을 인용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커다란 great omission, 큰 생략이 있다. 바로 공의, 하나님의 공의. 거기에 따르는 심판, 정죄, 이러한 용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선언문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개인전도 사역이 약화되면서 총체적 선교 사역이 강조됐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약화됐다.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이 74년 선언문만 해도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선언이 약화되고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만 선언문에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결과고요. 결국 영혼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도의 우선권이라는 이 단어가 더 이상 선언문 안에 14년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영혼 구원, 이벤젤리즘, 이것이 최우선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든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선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인간론, Biblical Anthropology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적 인간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선교학을 이해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죠.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이 인간성에 대한 이해가 약화되면 선교 사상은 사회 복음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경적 인간론을 회복하는 지름길,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 성경에서는 전도밖에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했던 그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이 선포의 핵심이죠. 캐리그마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근데 그 강조점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면서 사회 복음, 사회 책임, 사회적인 정의, 정치적인 참여 쪽으로 로잔 운동조차도 서서히 움직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문자 복음에서 The whole gospel이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또는 holistic gospel이라고도 부르죠. 여기서 gospel 안에 whole이 붙었고 대문자 대신 소문자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gospel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gospel이라는 용어 자체가 블러헤드, 영어로 얘기 죄송합니다만 희미해졌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강조하는 것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스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 외에 어떤 것도 복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후대에
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이 복음이라는 개념을 확대시켰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예수의 영적인 구속사역보다 예수의 윤리를 강조하게 됐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선언문을 제가 읽으면서 처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선교운동이 아니라 윤리운동이구나.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그 케이프타운 선언문을 갖고 MDiv 학생들과 한 학기 동안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직접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이 케이프타운 선언문은 선교운동이 아니라 윤리운동이다. 이 말은 오히려 Christian ethics 또는 Christian duty라고 표현을 해야지 Christian mission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10년도부터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며 강조했어요. 이것을 미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건 하나의 ethical movement지 기독교인의 책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선언이지 선교라는 말로 대치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학생들에게 제가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적인 선교 개념을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선교라는 것은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타문화권에서 전도 행위를 하는 것이 선교다. 제가 어느 학술대에 가서 플로어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 김학의 교수님은 선교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제가 아주 간단히 얘기했어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전도라고 정의한다면 선교는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른다. 대답했어요. 아마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선교 개념은 너무 넓고 브로드해졌기 때문에 저같이 편협한 선교 개념을 가진 학자가 이 땅에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 신앙 양심,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선교는 전도 행위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타문화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에서 선포하듯이 선포하는 행위가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갖는 거죠. 아직 이 로잔 선언문을 만든 학자들과 직접 제가 토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잔 선언문의 변천을 읽어나가면서 이분들이 네오 유니버설리스트가 아닌가 하는 회의를 갖게 만들었다. 이 로잔 선언문을 작성한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혹시 신보편구원론자들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를 사랑하신다. 인간을 사랑하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사랑하지만 온 우주를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 인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이 많은 신학자들과 진보적인 선교학자들이 이 보편 구원론자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민족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한국이라는 공동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에클레시아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행위, 그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강조하지도 않고 언급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로잔 운동의 또 다른 변화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명확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봐도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고 보게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역할이 없이는 인간의 눈을 뜨게 할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할은 전도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과 연관된 용어들이 사라져버렸다. 죄인이라는 말, 아까 제가 일부러 sinners라는 그 부분을 인용했잖아요. 죄송하지만 이 로잔 선언문에서조차 WCC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죄인이라는 말이 선언문 안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sinner라는 말이. repentance가 등장하지만 사회적 회심이지, 양심의 회심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회심이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아요.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야 된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 강조하지 않아요. 왜? 인간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온 우주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보적인 신학자와 선교학자들의 신학적 입장입니다. 당연히 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옥에 관한 용어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로잔 선언에서조차 이 지옥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각성운동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선포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한 주제와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회개고 지옥이에요.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 에드워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핵심 교리인 죄와 회심과 중생과 심판과 지옥에 관해서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선언이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복음주의권의 선교적 선언문에서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위험한 일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이 약해지고 내재성만 강조되는 모습이 심지어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도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세속사 속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 특히 개혁파 신학에서 선명하게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세속 역사는 동시에 흐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속 속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빼어낸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날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지만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역사하는 나라는 아니다. 이 부분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해한 거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사 속에서 완성돼야 되는 것처럼 가르쳐 왔고, 우리 복음주의자들조차도 그러한 성향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저의 마음에는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구별된 나라예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적어도 신앙 공동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사 속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선교 개념이 변화가 됐다. 아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타문화 선교보다는 이 통전적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요즘에 등장하는 그 미셔널 처치 개념과 로잔에서 말하는 선교 개념이 상당 부분 오버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 개념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셔도 좋겠고요. 미셔널 개념은 1990년 초에 미국의 북미죠.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개토화되면서 이 개토화된 교회들을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전향시킬 것이냐. 거기서 말하는 선교는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보면 건강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미셔널 처치, 미셔널 이 교회 운동이 끼치는 폐악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선교 개념을 왜곡시켰다. 지역 공동체가 자기에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려는 운동, 건강한 운동이죠.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것은 해외 선교 운동이나 전도 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운동이라는 것. 전혀라는 말은 붙일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셔널 처치 운동이나 인테그럴 미션 운동이나 큰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그 용어에 담겨 있는 의미를 구별해내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다 끝나서 제가 거의 90분 가까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서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로잔 운동, 복음주의 선교 운동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변화 앞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분명한 성경적 선교 운동을 가르치고 또 강조하고 후대에게 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또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수협이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이 신학과 선교 사상까지 지켜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으며 그 안에 강조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성경이 말하는 선교,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 분명하게 배우고 익혀서 이웃과 나라와 전 세계에 참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총장님께서 또 바쁘신 중에도 90분 또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째에 걸쳐서 우리 복음주의 선교학의 그 변천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쭉 로잔의 그 선교 부분을 이렇게 배우면서 로잔이 완전히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복음적이어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선교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그 마닐라 대회와 그다음에 또 케이프타운 대회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선이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였고 또 작년에 서울 선언에서 일정 부분을 좀 이렇게 더 벗어나려는 경향을 좀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 마지막에 우리 총장님께서 교수님께서 좀 9가지로 7가지로 정리해 주실 때까지만 해도 어떤 문제가 정말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무엇이 빠졌고 무엇이 비중이 바뀌었고 무엇이 언급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때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선교에서 로잔의 선교 운동도 많이 부족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의 정면으로 어긋나진 않는데 잘 보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그래서 무엇이 빠지고 있는가를 알려면 전체를 알고 있지 않으면 빼는 방법으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뺀 것이 무엇인가요? 그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심판이 빠지죠. 먹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 비슷한데 중요한 게 이렇게 빠뜨리는 그런 방식이 원수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미혹할 때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고 용어가 비슷하고 거의 동일한 용어를 쓰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특히 그 빈도를 악화시키거나 그 우선성을 이렇게 훼손할 때 참 분별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권위가 기본적으로 우리랑 같지만 전도에 있어서 제자 삼는 것과 사는 것 중에서 삼는 것이 좀 사라지고 제자로 사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전도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퇴조하고 있고 사랑과 공의 중에 사랑이 강조되고 공의가 약화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 전도의 본질이 약화되고 있고 특별히 홀 가스펠이라고 해서 마치 기존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전체적이지 않은 것처럼 복음이 그게 전부인데 그 복음이 아니라 마치 거기에 사회적 책임까지 들어가야 가스펠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폴 가스펠이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성경적인 가스펠이 부족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아주 위험한 개념이다라는 것과 언급되지 않은 게 재림도 언급이 안 되고 성령께서 개인 구원 사역을 위한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 중에서 특히 죄인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도 초월한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마치 세속 국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되고 있고 또 선교 개념이 타문화 전도보다 이른바 총체적 선교, 통전적 선교라고 해서 복음 전도의 집중력을
해치는, 통전적으로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교육, 구제, 교육, 뭐 여러 가지 인권 문제까지 사회 문제까지 다 하다 보면 영혼 구원 전도할 힘이 남아나질 않아요. 딴 거 하기도 지금 뭐 완전하게 하려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훈련 받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도 아닌 교육과 사회 문제, 저도 법률가지만 인권 문제 하나 하는데도 일평생 다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다 쓰게 하는, 그래서 정작 복음 전도에는 힘을 못 쓰게 하는 이 방식이 마귀가 선교를 왜곡시키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이 선명하게 해 주시니까 지금 로잔의 선교 운동에도 우리가 지금 무엇이 빠졌는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죠. 로잔에 관해서 이렇게 빠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강의와 책을 실제로는 세계에서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들어본 로잔에 관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우리 총장님께서 가장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가장 선명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귀한 강의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우리 성수협 운동도 이런 그 성경의 신적 권위뿐만 아니라 선교학을 바로잡는 데에도 우리 성수협이 이렇게 운동이 관심 갖고 헌신해야 된다는 또 방향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얘기하는 로잔의 성경관에도 틈이 있다,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 역사적 기독교의 성경관 진술인데 오리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존 스토트께서 단언하는 것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all that it affirms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셰퍼나 빌리그레함이 나눈 이 대화에 보면 그 affirm을 누가 하느냐, affirm은 결국은 각 개인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그 affirm 한다는 그 문구 때문에 성경의 객관성을 부정하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로잔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문이, 틈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셰퍼의 책에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작년에 저희가 로잔 대회에 대한, 로잔이 성경관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 어긋난다는 건 잘 언급을 해 주셨는데,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이 차별금지법, 독재성에 대해서는 로잔이 태동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 명확하게 반대해라, 이런 말씀을 저희가 이제 선언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회 전에도 요구했고, 또 대회 후에도 우리 차별금지법의 침묵이 유감이다 라는 부분을 저희 복음법률가회와 성수협에서 한번 또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교수님처럼 동성애가 성경에 어긋난다는 건 옳은데 왜 동성애 반대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그토록 철저하게 침묵하고 다루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지옥에 대한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침묵하는 거와 약간 같은 맥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빠진 부분들 저희가 아쉬워해서 선언서로 성수협의 입장을 작년에 한 140여 분의 학자분과 목사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로잔을 위해서 그래도 복음주의 내용을 열심히 하고, 또 복음전도 우선을 열심히 하고, 또 성경에 어긋나는 동성애 반대를 선언은 본문에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노력을 절대로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잔의 현재 선언 안에는 중대한 누락과 침묵이 있다
이 부분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근원적으로는 로잔의 성경관 자체에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복음주의 선교신학회에 총체적 선교 개념과 차별규범에 관한 침묵에 대한 한국교의 복음적 대응이라고 하는 여기 조금 확대시켜 주시면 그 강의 논문을 복음주의 선교신학회에 이렇게 게재를 해가지고요. 소인정 교사님이 교신 저자가 돼서 부족하지만 제가 그 성경관의 문제를 조금은 좀 언급해 놓은 부분이 이 논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그래도 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용해 주셔서 로잔의 성경관의 어떤 전통적인 성경과는 다른 틈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졌습니다. 오늘 우리 로잔이 상당 부분 WCC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선교 개념을 그래서 성경 가까이 끌어오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최근 50여 년간 또 우려스러운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교수님 말씀처럼 직시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근원적으로 로잔의 선교 개념에 뭐가 빠졌는지 우리 김하교 교수님께서 마지막 7가지로 정리해 주신 그 부분은 아마 가장 선명하게 성경적 선교 개념에 비추어서 좀 부족한 점을 드러낸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꼭 들어주시고 여러 군데 여러분 또 공유해 주셔서 세계 각국에 특히 한국 선교가 성경적 선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들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의 교회와 그 다음에 신학교가 또 한국의 선교단체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최고 전제로 한 올바른 선교 개념을 고수하고 전파하고 지켜내는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세계의 많은 선교 개념이 WC나 로잔이나 성경에서 크고 작게 멀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학의 총장님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교수님들과 후학들과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교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지켜내고 전파하는 선교운동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학의 총장님 보호하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할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더 크게 일어나서 세계 선교학회를 세계 선교운동을 하나님 성경적 선교운동으로 지켜내는 데 사용하여 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 너희 중재를 보내주셔서 복음주의 선교 개념으로 시작한 최근 50여 년간의 아버지 120, 60년간의 선교운동이 어떻게 하나님 정말 WCC 선교로부터 성경으로 가까이 왔다가 다시 또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교만하고 교활하고 안팔하기 어려운 용어들과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영혼의 구원이 전파가 선교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개념을 아버지여 집중력을 흐리게 하거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올바른 교회의 사명과 올바른 구원에 대한 인식을 흐리는 각가지 선교의 개념들이 아버지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여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 이 강의 정말 지배적인 선교 개념이 미혹당해서 성경에서 멀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성경적인 선교 개념을 굳게 잡고 지배적인 선교의 흐름으로부터 아버지 저항하고 조롱을 받아도 성경적 선교 개념을 충실하게 지켜오신 우리 김학의 총장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아버지 이렇게 올바른 선교학 개념들이 하나님 학계와 선교학계와 아버지 교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마희 총장님이 저술과 강연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성경적 선교를 꿈꾸며 아버지여 편지를 막아서고자 하는 주의 나라의 용사들이 선교학 분야에서도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성수협도 성경적 선교의 아버지여 올바른 선교 개념을 아버지여 지키고 보존하며 미혹하는 악한 선교, 비성경적인 선교를 구별하고 막아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성수협 활동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성수협 강의 채널 공유 운동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다 보면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이 강의가 한국과 세계교회 각처에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저희 강의를 공유하는 채널에서도 또 다른 강의에 비해서는 그렇게 조회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메일이나 또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세계 각처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소감을 보내주고 계시고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런 격려의 말씀들과 댓글들이 적지 않아서 저희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감동이 되는 대로 주위에 널리 전파해 주시고 저희 또 메시지를 보면은 이 성수협의 발기 취지문과 또 발기인분들의 명단과 또 가입 신청이 있습니다. 거기 가입 신청도 해주시면 저희 또 성수협 카톡방에도 초대해드리고 필요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수협 강의를 널리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게 선교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타문화권에 계시는 카톡에 타문화권에 계신 분에게 공유하기만 해도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전도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채널 공유운동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여건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또는 기독교 관련 유튜브 채널에 이 강의를 같이 공유해 주시는 공유운동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 6시 반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오늘날의 교회 바깥의 유물진화론과 교회 안에 있는 성경 비평신학과 잘못된 체험을 앞세우는 잘못된 신앙운동을 우리가 교회사와 교리사적 관점에서 성경에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지금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을 지금 강의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이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땅에 임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선교학에서도 아주 심하고 일반 성경 읽기 과정에서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사와 교리사의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적 진리를 드러냈는지 한번 증거하고자 하니까요. 매주 월요일에 있는 성순성 강의도 함께 해주시고 성순협과 성순성 강의를 듣고 나서 저희가 각 처에서 저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로 한 교회 섬김과 선교와 또 기독교 윤리운동도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로 한 윤리운동과 성경을 신적 권위를 전제하지 않은 일반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처에서 어떻게 이런 성수협과 성순성의 강의 취지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급으로 나눠서 소감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이런 용사들을 새로 부르고
각처에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세워지도록 하는 목요일 날에는 6시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는 분 꼭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이요. 저희가 그 그룹을 마친 다음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어려운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8시 반에는 청계산에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옮겨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특히 성경 믿는 믿음 위에 세계 각처에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대적, 비평신학을 대적하고 죄 없는 신학을 대적하는 올바른 말씀 선포 운동과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함께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1시간 이상이라도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 운동 함께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서울 지역이 아니시면 세계 각처에서 저희가 또 전국 각처에서 저희 기도 제목을 일주일 만에 계속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잘 보셔서 여러분이 있는 각처에서도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한번 예수님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내서 야외에서 산에서 기도하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틈나는 대로 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은산 기도운동에도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이제 우리 선교 사역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은 또 담임 목회도 하시고 또 신학교에 이렇게 교편도 잡으신 우리 신재혁 교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최근에 1년에 이 강의가 선교에 관한 강의였는데, 우리 신재혁 교수님은 감리교 중에서도 성경관이 아주 보수적인 예감 소속이십니다. 기감이 아니라 예감 소속이시고, 거기에 교수님이시자 또 실제로 선교 경험도 있으시고 목회 경험도 있으신데, 주제를 한번 보시죠. 선교와 성경 모성 변증. 그러니까 선교할 때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다를 때 얼마나 선교가 어긋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학의 총장님의 강의 취지와 동일하지만 실제로 체험적인 여러 가지 선교 경험을 토대로 좋은 강의를 또 2번에 걸쳐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 신재혁 교수님, 목사님, 다음 주 강의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여건이 되시면 좋은 강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오늘 10월 27일 52회 우리 성수협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분별이 정말 어려운 선교학 분야에서 정말 귀한 강의, 한국과 세계의 선교에 관해서 미혹을 깨우는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학의 총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수협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 월요일 정기 성기 강론에 여러분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